여기는 한악촌 입구 산수유 나무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익숙이 들어보셨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귀로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크라테스는 정금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상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자신의 이해에 어떻게 도전을 줄 수 있는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용어, 소마, 몸과 사륵스, 육체를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과 더글러스 무의 바울 신학책을 참고하여 전하겠습니다. 먼저 소마, 몸, 바디. 이는 전인을 지칭하며 사람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사람을 몸으로 부르는 것은 세상과 관련된 그 사람의 측면, 즉 공적인 시공간적 현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례를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소마를 8회 사용하는데 여기서 소마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육체적인 몸과 전인의 구체적인 구현으로서의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은 6장 13절, 16절, 18절에 음란한 몸, 창녀와 합하는 몸, 음행하는 몸의 경우이고, 전인의 구체적인 구현으로서의 몸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입니다.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14절에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난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우리 몸이 그저 육체적인 몸을 잘 제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갑자기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아닌 전인으로서의 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께서 거주하십니다. 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명심합시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에서 소마를 구에 사용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형체를 소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제 네 번 나오는데 35절에 부활 때 어떠한 몸으로,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것이 이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세 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또 영의 몸도 이제 있느니라 이렇게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는 3번 나옵니다.
형체가 이제 5번 나오는데 37절에서 38절에는 종자시의 형체 소마로 이제 3번, 40절 해, 달, 별로 하늘의 형체로서의 소마, 그리고 땅의 형체로서 소마, 이렇게 2회 나옵니다. 형체, 이것은 비유적인 진술로 현재의 몸은 썩음과 욕됨과 약함으로 끝나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아담을 따르기에 땅과 흙에 속하나 영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따릅니다. 현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썩지 않을 영의 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마에 이어서 사륵스입니다. 소마는 몸, 바디인데 사륵스는 육체, 육신으로 우리 글은 간단히 표기하는데 NIV 성경에는 사륵스를 번역할 때 서로 다른 단어나 문구를 28개 사용했다고 이제 합니다. 플래시, 육체는 이미 캐캐 묵은 것이고 심플맨, 죄인,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 심플 네이처, 제약된 본성, unspiritual nature, 비영적인 본성, unspiritual self, 비영적인 자, 이렇게 이제 몇 개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확 오지요. 사륵스는 몸의 물질적인 재료라는 뜻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육체라는 뜻에 이르기까지 그 용법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바울의 사륵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하게라도 그 성서에서 그의 실질적인 용법을 검토해 보면 아하,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던이 8가지 다양한 의미의 사륵스를 범주화하였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몸으로 소마의 전인과 달리 사륵스의 육체적인 몸은 인간이나 동물의 뼈를 덮고 있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라. 또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관계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또 인척의 관계로 로마서 11장 14절 내 골육, 골육을 사륵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둘째, 전인으로서의 인간인데 그 육체적인 약함을 지칭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셋째, 주와 대조되면서 합당치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대조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넷째, 도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섯째, 사륵스는 죄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25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섯째, 헌유마 그 영과 그 대립되어 쓰일 때는 사륵서의 부정적인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서 죽을 것이라는 뜻은 물론 결점 있고 자격 미달이고 파괴적이라는 뜻까지 함유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가 바울 서신에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은 육체의 일은 사회적 악행들이 그 목록으로 나타나 있고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사륵스 그 자체를 부패와 그 하나님을 향한 역심의 근원으로 규정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13장 14절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덟째, 육체를 따라 이는 그 인간의 상태나 조건이라는 개념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 이 구절에서 육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전하지 못한 관점을 내포한다고 봅니다. 결국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제 폭넓게 쓰고 있다는 것은 유대교의 그 영향과 헬레니즘의 영향이 합쳐졌음을 시사하는데 그 물질적인 몸으로서의 육체라는 그 관념은 연약함과 부패성이라는 뜻이 밀접한 바사르라는 전형적인 히브리어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의 육체적의 그 관념은 헬라 사상의 그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마와 사륵스 두 용어를 살펴보았는데 그 소마의 의미는 대부분 중립적인 색채를 띠는 반면에 사륵스의 의미는 대부분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마에 부정적인 의미가 그 붙여져 있는 경우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 로마서 8장 11절 죽을 몸 이렇게 그것을 꾸며주는 어구나 형용사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사륵스 경우는 그것을 그러한 어구나 형용사가 없이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이제 태반입니다. 여기서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그 몸은 변화되고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육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다음은 사륵스와 그 소마의 상호관계를 그 표현한 그림과 로빈슨의
바디를 참조함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타원인데 육시는 사륵스, 바로 이제 이쪽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소마는 이쪽은 중립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로빈슨은 소마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이제 삼았는데, 로빈슨은 이 바디는 대중적으로 아주 이렇게 놀랍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이제 합니다. 가운데 이제 겹쳐져 있는 이제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로빈슨의 견해에 의하면 사륵스가 이제 부정적 의미인데, 겹쳐진 이 부분은 사륵스가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제약된다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이 사륵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 소마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은 사람을 뜻하고,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겹쳐지는 이 부분은 바로 소마의 부정적인 것,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몸, 죽을 몸과 같이 꾸며주는 억구나 형용사 때문입니다. 이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요 구속받아야 할 몸입니다. 앞 영상에서 바울 신학이 나타난 아담 1에서 두 가지를 하였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이 나타난 아담 세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입니다. 앞서 정경이 TV 2025년 11월 9일자 아담 그리스도 유형론의 디카이 용어 종합, 영상 참조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란 창조된 상태의 자연적인 비결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와 죽음은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본문은 본격적인 아담 그리스도의 유형론적 대립으로 부정적인 인간형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었지만, 이상적인 인간형인 그리스도는 은혜의 중개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두 인간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의 운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합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재난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재난을 종식시켜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인도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삶과 영혼에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며 마지막에는 사망을 완전히 멸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마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